반갑습니다. 요즘 무척 무더운 날씨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성사에서는 백중천도제를 비롯해서 또 법화경 그리고 추발신 자경문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방송과 아울러서 계속 되어지는 그런 행사와 법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척 바쁘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100만 독도 결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철야 정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신대인들에게 크나큰 숙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백중사제를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됐던 것이 너무 자주 절에 부르다 보니까 오늘 법회가 될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 재미있는 게 절일은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인원이 분명히 많이 적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리츠라츠 창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함께 했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법회의 성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일일날 법회에는 어떻게 다 수용을 할까? 다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깝고 이 또 세 번째 일요일 법회를 보면 부족해서 어떡할꼬 싶은 생각을 해서 참 세상 삶은 넘쳐도 걱정이고 부족해도 걱정이고 걱정인 걸 보면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나 제가 사는 세상이나 똑같아야 그 세상을 중생이 사는 세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뭘까? 부처님께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법계 구족이라 10법계가 구족이 되어져 있다. 똑같은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중생이 사는 세계나 부처님이 사는 세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옥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천상에도 부처님이 계시며 중생이 사는 우리 세계에도 부처님이 있습니다. 정토의 세계도 지옥이 있고 인간이 사는 세계에도 지옥이 있으며 또한 지옥에서의 지옥의 삶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환경적 조건을 찾아 지옥과 극락을 구분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 심불급 중생이라 마음속에 중생이 있고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 속에는 부처가 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탄생을 하셔서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셔도 갑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길고 짧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6년의 시간을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참으로 짧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아버지 경 6년을 했다. 한 번 앉아 6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은 참으로 짧고도 짧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왜 짧았을까요?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지루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짧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괴로움 속에서의 바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얻고자 하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얻고자 하라고 하는 부분은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안일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삶이 왜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십니까?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그게 궁금해서 오셨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왔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거, 현재의 삶의 괴로움, 현재의 삶을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셨지만 부처님은 근본적 부분이 삶의 괴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답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부분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아주 긴박하게 내가 원하는 바가 간절하면 딴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갑자기 위기상황이 벌어졌어요. 내가 아끼는 어떤 부분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가 폭발을 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큰 힘이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발휘가 되죠. 그런 부분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나약했던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게서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에너지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단지 평상시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될 뿐이지 마음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해요. 시간이 지루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함께하고 있는 조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그 상대가 함께하고 있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을 때는 시간 가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그 시간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이익이 없고 만족감이 없대만 그 시간은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죠. 그럼 그 묘한 부분이 하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돼 있죠. 그럼 마음에 드는 건 뭐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뭘까요? 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겼고 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생겼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부분에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병들었어요. 좋고 나쁨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거고 이런 것은 나쁜다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 변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타나면 괴로움을 반응하는 거고 좋은 게 나타나면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엄청난 기능인데 생각하지만 그 부분이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닌 거짓되어진 정보도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잘못되어진 정보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 부분이 차별이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아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99%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경험한 내용을 그냥 옳다고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미녀하고 요즘 미녀가 바뀐 거 아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살찌는 게 어려워요? 마르는 게 어려워요? 자,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찌는 게 어려웠어요? 마른 게 어려웠어요? 아시네?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어려운 부분을 성취해냈을 때 그것이 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찌고 싶어도 못 쪘어요. 그래서 우리가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배만 뿔뚝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배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배가 뿔룩 나오는 부분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돈을 붙여줘도 안 사가요. 이 모든 부분이 기준을 보면 시대의 변화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왜 뚱뚱하게 안 좋을까 생각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가난한 지역의 삶을 보면 그들은 뚱뚱하고 살이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바짝 말라서 에너지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요, 그때든 지금든 변함이 없는 부분이 이론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은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부분이 단순한 지식을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삶의 방법이 우리들을 영원하게 한 방향으로 가르치는 진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분이 진리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현실적 부분이 삶의 방법에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가 없고 어떻게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오로지 괴로움이 없는 행복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맞죠? 과거, 현재, 미래가 고통이 없고 행복한 삶이길 바라는 마음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구하는 부분이 도대체 뭘까? 이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부분이 고민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 부분의 고민을 하셨고, 그 고민의 끝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근데 그 고행은 결코 쉬운 고행이 아닌 참으로 절박한 고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거나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보면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간절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처님께서는 허공에서 진리를 구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부분이 번뇌와 모든 부분이 욕구와 모든 부분이 탐욕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그 진리를 구해냈듯이, 여러분들도 그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의 모든 번뇌와 모든 잡념과 모든 탐욕과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분이, 기도는 분명히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간절하게 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기륭화복의 길을 지고 있는 위대한 당신,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간절함이 그들이 기도에 달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에게 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갈구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들어달라고 애청하는 부분이, 아니 간청하는 부분이 불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기복적 부분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겠으나, 불교의 근본을 알면 불교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배우는 거요, 부처님을 닮는 거요,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불교는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을까? 우리 구조는 안, 이, 비, 설, 신의 육근이 색, 성, 향, 미축법의 대상을 끊임없이 보고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나를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게 만들어지는, 즉 중생의 번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마치 연꽃이 가장 깨끗한 모습을 지켜 많은 존재에게 향기를 뿜고 아름다운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듯, 우리는 그와 같은 연꽃이 그렇게 영롱하고 그렇게 깨끗하지만 시궁창에 뿌리를 박아 가장 청가한 자아의 모습을 드러내듯, 백판 번뇌와 끊임없는 번뇌의 시궁창 속에 뿌리를 박은 중생이지만 그 중생이 그 시궁창과 타협하지 않고
가장 청정한 자아의 모습을 회복해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끊임없는 정진의 끝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불자가 살았으면 좋겠다. 거저되지길 바라지 마라. 그래서 이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와 다르게 항상 모여있는 모습이 바로 불교의 모습입니다. 서로 몸을 부딪혀야 되는 게 불교의 모습입니다. 서로 스스로의 마음과 마음을 섞어서 갈아내고 인욕하지 않으면 불교는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마음을 찾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찾기 위한 청정한 수행이 요구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1250의 비구가 부처님 당시에서부터도 모여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구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자의 방법에 따라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서로 불편하지만 서로 부딪혀야 됐을까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 바닷가의 조약들이 혼자 둥그러질 수 없고 또 다른 조약들과 조약들이 모여 파도라고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때려져서 몸과 몸을 부딪혀 둥그러지듯 우리는 그렇게 둥그러지는 부분이 존재로 함께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따라하세요. 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연우라고 이야기도 한답니다.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함께 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 남편이라고 불러요? 영감이라고 불러요?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을 걸어 우리는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동반이라는 게 함께하는. 여러분 함께해서 좋은 부분도 많지만 함께해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함께 사는 게 좋아요? 함께 살아보니까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 살아요. 함께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1250의 비구가 내지는 스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사는 부분이 환경 속에서는 참을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성질대로 다 하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내 성질 죽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려놓지 않으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중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이대중정 스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큰 스님 전에 하도 도가 이루고 싶어서 너무너무 저는 큰 스님이 부러웠어요. 그 모든 부분을 해탈하셔서 모든 부분의 이치를 알아셨던 그 위대한 스승, 뭐든지 여쭤보면 뭐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 정말 너무너무 신비스러웠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음에 갇혀있던 내가 여쭤보면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그 큰 스님에게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들어 그분에게 답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 답을 한 번도 회피하지 않고 그 답을 다 풀어내셨던 큰 스님이 너무 부러워서 여쭤봤어요.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빨리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걸 큰 스님께서 절대 경책하지 않으시고 아주 자비로운 미소로 답을 주시는데 아주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여기 살다 죽는 게 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표는 크게 정하되 가는 과정은 욕심으로 대하지 마시고 조고각하, 내 발밑을 살필 수 있는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인내로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그 환경에서 도태되지 않는 부분이 삶이에요.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옳은 길을 찾아왔거든 그 길로부터, 그게 내가 정한 길로부터 탈선하지 않는 게 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들 소원도 각각이 달라요. 참 묘하죠? 큰 목적을 통해 사는 사람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눈앞에 있는 부분이 절박함으로 다가섰을 때는 모든 부분이 다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한 내용은 다 달라요. 참 묘하죠. 애가 너무 많은 집은 그 아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긋지긋한 게 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애를 낳고 싶어서 못 낳는 사람은 크고 적은 거 잘나고 못난 거 없이 딱 하나만 낳아봤으면 소원이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같지 않은 사람에겐 그것이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도 하나의 생명이고 파리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코끼리 생명은 크고 파리 생명은 적은가요? 아니, 삼성이 요구하고 있는 소원은 큰 거고 올도스님이 원하는 소원은 적은 건가요? 그런데 삼성의 대표가 바라다 봤을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은 소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의 세계가 있을 뿐이고 나는 나의 세계가 있을 뿐이니 내가 원하죠 하는 부분이 알아지고 가져졌을 때가 가장 완벽한 성취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절대 적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 큰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내 발밑을 잘 살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진다면 크고 적음이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며느리를 괄세하고 딸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며느리도 인격이 있고 딸도 인격이 있을 뿐입니다. 가끔은 보면 요즘에 참 멋진 시어머니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저는 귀한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는 그 며느리를요 딸처럼 생각할래요. 아주 멋진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속으로 그래요. 꿈 깨셔. 실패야. 왜? 며느리는 며느리로 대접을 해야 되고 딸은 딸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 며느리한테는 A로서 대해야 돼.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면 안 돼. 그래서 딸네 집에 갈 때는 그냥 안 묻고 가도 되는데 며느리 집에 갈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가야 돼. 이해되십니까? 뭔 소리냐 도대체가. 내가 내 아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 미안하지만 내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지 내 남자가 아니야. 그 계산 잘해야 된다니까. 며느리의 남자일 뿐이야. 아들의 남자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놔줘야 돼요.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면 항상 엇박자가 나서 괴로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는 찬밥을 함께 비벼 먹어도 서운하지 않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남은 게 찬밥밖에 없으니 우리 덜덜 볶아서 함께 드십시다. 기분 좋아요? 괜히 똑같은 음식을 대하는데도 괄세당하는 것 같고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딸하고 며느리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집에 가서는 반드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가셔야만 괄세를 당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세상을 살면 삶이 편안한데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세상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만큼 달라지는 거다.
뭘 봐야 되냐? 내 마음을 살피라 이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 형식에 취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본질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와 너라고 하는 부분이 피아를 구분해라는 이 부분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닙니다. 오래된 문화인 거죠.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게, 아들에 대한 부분이 마음이 참 간절해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 분모가 뭐 딸을 좋아하는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이 우리 나이 때 지금 뭐 그 5, 60 정도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은 거의 엄마들이 아들에 대한 짝사랑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들에 대한 짝사랑이 있어요. 나도 한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엄청 짝사랑했어. 근데 그걸 돌려주는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 돌려주는.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상처가 뭐냐면 배신감에 쩔어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면 아들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삶이, 농경사회 부분의 삶이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시대가 갑자기 변하면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제는 AI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은 남자 여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가 살기 좋아요, 여자가 살기 좋아요? 대단하십니다. 응? 불과 몇십 년만 하더라도 남자 중심의 세상이 사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남녀가 평등해졌고 오히려 여성분들이 살기가 훨씬 더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보면 딸, 아들 하나씩만 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딸만 둘 있으면 뭔 줄 아세요? 딸만 둘 있으면 그랜드슬램이에요. 아들만 둘 있으면 뭐예요? 목메달이래. 그런데 아들만 있고 딸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내 마음으로부터, 기대 심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스스로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기대 안 하면 서운한 게 없어요. 내 절에 왔을 때 가끔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게, 꼭 중간에 실망해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스님한테 칭찬받은 사람들이에요. 너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게 꼭 서운한 게 만들어가지고, 너 절에 나중에 안 오길래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주지한테 서운해서 안 오는데. 왜? 칭찬했던 거 맨날 해야 되는데 칭찬을 맨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칭찬을 받는 순간에 내가 잘했다는 생각에 그물을 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잘하는가 보다 하고 입을 함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불자로 잘 남는데, 어설픈 칭찬을 하면 그 칭찬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더라. 여러분, 스스로의 아상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어딜 가도 불편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례를 오거나 가정에 사시거나 며느리가 되거나 딸이 되거나 아들이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위한 삶을 우선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보상심리가 발전을 해서, 그것이 스스로의 아상을 키워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 마음이 이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상적 부분이 가치를 얻기 위한 부분이 아닌 내 마음의 변화를 잘 살피는 것이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뭘 담을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안이비설신 육근을 통해서 육경의 대상의 괴로움을 계속 만들어내고 갈 거냐,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거냐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만들어가는 아이가 아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엄마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세상을 두려움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걸 참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너무 완벽하게 해주니까.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은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 장애를 갖는 경우도 무척 많다고 그래요. 내가 해본 게 직접 없기 때문에 힘든 것도 해봐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봐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옛날식 시계를 못 보는 아이들이 많대요. 아날로그식 시계를 못 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촌칩이 들어가고 분침이 들어가는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전부 다 디지털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휴대폰에서 시계 알려주죠. 차고 있는 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자비롭고 착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문 창가에 나비가 알을 까고 그 나비가 조건이 돼서 곤충이 되어지는 부분이 과정을 봤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번데기가 되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번데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번데기가 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비가 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나비가 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끊임없이 관찰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날개를 털고 나올 정도가 됐는데 힘이 너무 딸리는 것 같아서 너무 착한 마음에 그 나비 번데기를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나비는 날랐을까요? 못 날랐을까요? 지금까지도 못 날르고 있대요. 왜? 스스로 번데기로부터 벗어나오는 부분이 과정을 겪었을 때만이 그 나비는 건강하게 날을 수 있었는데 그 기능을 어설픈 착한 자비심이 그 번데기를 갈라주는 부분의 역할을 통해서 나비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 평생 날지 못하는 부분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우리 총무가 여러분을 손자도 손녀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노부사님들이 웃어. 왜? 손자가 지금 장가 갔다. 어? 그러면 손자가 장가 갔으면 증손자 보내면 되잖아. 어쨌든 이렇게 입장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어설픈 자비심이 그 나비를 절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듯이 어설픈 사랑이 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신다면 내 아이를 너무 보드랍게만 키우지 말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의 소통의 방법을 가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학교가 그 기능을 잃었어요. 학원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성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은 아주 조금만 하고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이들이 글 짓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형, 아오 동생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문화 탐방도 보낼 거고요.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이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키를 잡거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돈도 좀 내세요. 돈도 좀 내시고, 애들 단복해 준다 그러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수 있죠?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저 아이들이 마음에 부처님을 담을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전번에 우리 아이들이 여름불교를 하러 왔어요. 아이들이 와서 막 심각하게 떠들어. 처음 온 아이들이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뭐 하러 왔냐? 뭐 하고 싶냐? 물놀이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물놀이를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물놀이를 빨리 하려거든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 주는 것은 내 입에 달려있다. 근데 너희들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빨리 끝내서 물놀이를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내 얘기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야기를 지루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 잘 들어볼래냐? 듣는데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 절에 오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왜? 관세음보살은 부처님께서 가르치기를 일체 중생이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다. 부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러서 소원을 이룬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2500년 동안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려졌고 그렇게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분을 일컬어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다.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고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과 중생의 원함을 살피시고 1000개의 손으로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모든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웠으며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서 그 손길로 그 눈길로 소원을 이루어온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니 우리 한번 불러보자.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무 부처님만 강조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평생 부처님 믿어서 부처님 말씀만 들었는데도 말씀으로 이룬 부분은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어 짜듯 내가 갈구하고 염력으로 염려불망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노력했을 때 그것이 알고 부르든 모르고 부르든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원하는 바 있어 소리를 내면 그 어머니는 그 뜻을 바로 알아듣듯이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분이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적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그 아이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의 자비를 베푸시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대성사는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공덕의 기회요, 그 공덕의 씨앗이 커서 그게는 성불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가치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왔다고 눈빛 한번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한다라고 박수 한번 쳐주고, 저는 우리 대성사의 리치라츠, 난 어마어마한 성장의 동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서 기회 있을 때보다 무대에 세우겠습니다. 대성사 법당에. 아니 여러분, 아이들 공연에 수백 명 관중이 모여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법회 때마다 세우면요 수백 명 불자들이 그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희망과 용기가 생길 겁니다.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한한 부분을 연습하고 무한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그 적은 박수 하나가 그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시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고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인격으로 성장해 간다면 그것이 불교의 발전이요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서 내가 못하는 마음 하나는 우주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주셔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학교 성적은 좋은데요,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글을 써보지 않았으니까. 인터넷이 다 하고 모든 부분은 다 만들어주는 부분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요즘 아이들에겐 또 과거에 없었던 병들이 많대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청소년들한테. 왜?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한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성적 오직 학원과 학교로 전전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있는 아들이 무척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럼 없이 선생님한테 나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급할 거 없습니다. 너무 조급할 거 없습니다. 느긋하게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분의 아이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으로써 많은 애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 자체가 훨씬 큰 가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벅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지루하지만 우리 리츠라츠 창단식과 더불어서 법회를 함께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존 신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법회와 함께 했습니다. 아주 지루한 시간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법회에 함께 동참해 준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리트라치의 우리 어린이 법회, 학생의 법회, 또 회원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르가 우리 그 예술단장을 비롯해서 유치원 우리 원장 선생님 또 뭐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또 특기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그 선생님들을 영입을 할 겁니다. 음악에 대한 부분, 반주에 대한 부분, 어떤 율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또 다른 뮤지컬이라는 이런 부분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시작은 합창으로 시작하지만 아이들이 적성에 분류되어지는 부분으로 숫자를 늘려서 최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의 환경을 만들고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교 텔레비전에 아마 내일 방송이 될 건데요, 우리는 불자 가족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대성사에서는 그 수요일마다 하루는 법화경 강의를 하고 하루는 제가 방송을 하는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이 방송이 불교 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에요. 불교이지. 이게 불교이지. 월드 스님의 이게 불교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정해졌어요. 불교이지는 영어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불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쉬운 불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문을 하는 스님 이야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쉬운 불교를 우리끼리 할 게 아니고 방송에서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19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방송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는 대로 많이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불교 텔레비전에서 와서 대담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불자 가족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묻는 게 뭘 물었냐면,
스님 앞으로 향후 청소년 어린이 포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불교, 학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문화 콘텐츠를 통한 아이들이 즐거움을 연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리트라치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저는 유치원을 짓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제가 34년 전부터 유치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유치원을 만들었죠. 지금도 유치원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많아요. 제가 마산 사막사에 내려갔는데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법당이 기도하기가 참 좋아요. 우리 대성사는 기도실을 노보살님들이 활용을 잘 하시는데 웬만한 지역에는 그 기도실을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 기도실 정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주냐면 키즈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애들 키즈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창원에 가서도 키즈 카페를 만들어줬고, 김해에서는 제가 절을 지으면서 아예 애들 키즈 카페를 따로 만들었어요. 돈을 1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어줬죠. 근데 이제 우리 대성사에 와보니까 키즈 카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유치원에 저 5층에 유실이 너무 좋아요. 뛰어놀고 아이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치원을 활용을 하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어떤 그런 환경, 아이들에게는 단순하게 놀고만 가는 부분이 아닌 남는 부분이 어떤 그 미래를 뭔가 이렇게 자기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잠깐 동안 다녀갔던 유치원이 아닌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어떤 생태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성사에 어린 새싹들이 와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어린 불자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환경을 만들겠지만 조건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법계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점심 공양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두섬는 법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